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12절까지 교독하도록 합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일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사 내식인 네 배에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사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바스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홀련히 주의 사자가 곁에 섬에 옥중의 광채가 조요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가로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전사가 가로되 띠를 띠고 신을 들매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전사가 또 가로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전사의 하는 것이 참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성으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절로 열리는지라. 나와 한 거리를 지나매 전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나서 가로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전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모여 기도하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이제 성령의 임하소라는 주제를 가지고 시작한 지 이제 또 6개월이 곧 흘러갑니다. 처음 2018년도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여러분들 한번 삶을 잘 체크해 보세요. 얼마만큼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성령의 임재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우리가 살아왔고 또 우리가 성령의 통치와 간섭을 받으면서 살아왔는지. 그래서 어제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따 오해 말씀이죠. 오해. 여러분 영상을 통해서 보시겠지만 여리고성, 우리 인생의 여리고성이 매일매일 무너지는 그런 그 결과를 봐야 된다. 할렐루야. 우리 인생에 쌓여진 여리고성같이 두꺼운 그런 장벽들이 매일매일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인해서 오늘 무너져야 될 여리고성이 무너져야 되고 내일 무너져야 될 여리고성이 무너져야 된다. 할렐루야.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러니까 왜 성령의 임재를 구하고 왜 그토록 성령 충만하라고 하고 왜 막 성령의 통치 가운데 가라고 하느냐. 그 목적은 뭐냐면 우리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 신앙생활도 여러분이 내 방법대로 내 뜻대로 신앙생활 잘 할 것 같다면 성령 필요 없지, 그죠? 우리 인생도 여러분요 내 방법대로 내 뜻대로 내 영혼도 내 방법대로 내 뜻대로 해서 천국 간다면 은혜가 필요 없죠. 필요 없죠, 그죠? 우리 계속 찬양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네. 맞습니까? 진짜 주님의 은혜 없이는 여러분 절대적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거 믿으십니까? 근데 은혜 없이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더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야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야 우리가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야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도 더 키워지는데 그 은혜 없이 자기 생각과 자기 방법과 자기 뜻대로 가는 사람들도 간혹 나오더라. 그래서 늘 얘기하는 게 있죠. 이게 무엇으로 확인이 될 수 있다? 결과입니다. 결과. 우리 삶에 주님이 나타나시는 결과가 있어요. 우리 인생에 주님이 나타나시는 결과가 있어요. 내가 너에게 나를 나타내려 하시는 약속이 있어요. 아멘. 그게 삶의 결과입니다. 삶의 결과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이에요. 성령이 다스림이십니다. 우리 삶을, 우리 인생을, 사업을, 직장을, 모든 것을 성령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실 때 그 결과는 당연히 주님 주신 결과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아멘. 그것을 보고 가라고 하는 거예요.
때로는요, 주의 종이 성도들에게 말씀을 증거할 때, 네 방법대로 하지 마라, 네 뜻대로 하지 말아라, 막 하는 것은 뭔가 얽매여 놓기 위해서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것만이 주님이 일하실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것만이 성도들을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하나님의 형통한 가운데 이끌어 주실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방법이 있다면 늘 그래요. 다른 방법이 있다면 다른 방법이 있고 그 길이 진짜 다른 길이 정확하게 맞다면 그 길 가야죠, 그죠? 근데 없더라고요. 성령을 봐도 예수 위에는 길이 없다고 그랬어요. 아멘.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주님의 은혜로만 살아가야지,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다. 여러분 자신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으세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자신, 여러분 스스로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느냐 이거예요. 있으면 그 방법대로 해보세요. 나는 보니까 없어. 난 내 스스로 나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 세상 어떤 것 가지고 나 스스로를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나를 포기한 지 오래입니다. 왜? 내가 안 되니까. 따라서 주님이 하셔야 된다. 그거는 이론적으로 알아. 그죠? 이론적으로 알아요. 지식적인 알아요. 신앙은 이론적이고 지식적인 게 신앙이 아닙니다. 믿음은 실상입니다. 신앙은 실제 상황이다. 실제 상황. 실상이란 말은 실제 상황이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아멘. 그러니까 성령이 나를 간섭해 주시고 성령이 나를 인도해 주셔야 나를 이길 수 있는 것이지. 그렇다면 여러분 다 그런 생각을 해요. 자기를 이기고 극복하고 주 앞에 쓰임받길 원하고 주의 뜻을 이루기를 원할 겁니다. 한 사람은 어린 아이들도 지금 뭐 이런 어떤 영적인 것을 깨우치지 못한 아이들 빼고 최소한 우리 그 청년 중학생 이상 아이들은 최소한 채은이까지 봐줄게. 그 이상은 최소한 주님 앞에 쓰임 받고 싶은 생각이 없는 사람이 없다 이거예요. 오녀 맞냐? 주님 앞에 쓰임 받고 싶어? 그렇다고 하잖아. 맞습니다. 왜? 주님 앞에 쓰임 받으라고 하는 그런 말을 너무 많이 들어봤거든요. 참 많이 들어봤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주님 앞에 쓰임 받고 싶은 그런 이제 열망도 있고 또 소망도 있고 사모함도 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럼 진짜 주님 앞에 제대로 쓰임 받게 하기 위해서는 뭐냐? 내 방법대로 안 된다 이거예요. 내가 주인이면 안 된단 말이에요. 주님이 주인 되셔야 되고 주님이 이끌어 주셔야 되고 주님이 간섭해 주셔야 되고 그 길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그 길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 건축도요. 이 많은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 교회가 완벽하게 이루어져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하나님 받으시는 줄 알고 착각합니다. 이건 또 깨달은 게 뭐냐면 일하는 데 집중하지 마라 그러세요. 너 일하는 데 집중하지 마라. 뭔가 교회를 완전히 완벽하게 만들어서 예배하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진짜 하나님의 주인 되시는, 할렐루야. 건물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 진짜 교회잖아요. 우리 모임이 교회잖아요. 이 건물은 뭐냐? 그 교회가 들어가서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모든 것을 진행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일 뿐이지 그게 주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거죠. 할렐루야. 그러면서 사람 욕심은 잘 해놓고 싶고, 그죠? 멋있게 해놓고 싶고, 그렇게 하고 싶은 거죠. 그렇게 되길 원하는 거죠. 근데 주님은 거기에 대해서 별로 관심 없으세요. 왜? 우리의 마음이 더 중요하고, 우리의 중심이 더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교회를,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이제 그 본 교회도, 지금 이제 허락하시면 또 교회 건축도 하겠지만, 이 필리핀 내 영혼들이 교회를 건축을 하면서 믿음이 굉장히 커지는 걸 이렇게 눈에 보여져요. 믿음이 커지고 마음이 풍성해지는 것을 이렇게 제가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진짜 고리대 금업이더라고. 핸드폰을 맡겨갖고 돈을 빌렸잖아요. 이자가 10%래, 한 달에. 고리대 금업이요. 그러니까 6,000페소,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은 15만 원입니다. 15만 원 정도. 15만 원. 그러니까 15,000원이요. 이자가 한 달에. 그러니까 그러면서도 막 기뻐하는 거 보면서 감사하고. 우리도 전에 그런 경험들 많이 있었잖아요, 그죠? 여러분 교회 올 때 진짜 한 번도 망치질도 안 해본 사람이, 망치질하면 자기 손을 먼저 때리는 사람이 와서 망치질을 하고, 오늘 보니까 찬히 기계도 못 쓰는 사람이 기계도 사용하네. 그러면서 주님 만들어 가신 걸 보면서, 여러분요, 그 주님이 여러분을 만들어 가실 때 중지되지 않길 바랍니다. 계속 여러분들 주님 만들어 가시는데 내어 드리세요. 아멘.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 멋있게 만들어 가는데 자신을 온전히 내어 드릴 수 있음을 축복합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가다가 포기하면은요, 우리나라 속담에도요, 가다가 포기하면 아니간만 못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차피 주님 앞에 가야 될 인생들. 이번에 입장 예배 때도 그런 왜 예수 믿어야 되냐? 왜 그게 주제입니다. 왜 예수 믿어야 되냐? 왜 우리가 그렇게 타국에 거기까지 가서 이렇게 교회 건축을 왜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왜 교회를 세워야 되느냐 이거죠. 거기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이제 선포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내가 나를 극복할 수 없다. 내가 내 인생을, 내 삶을 극복할 수 없고, 물론 세상에서는요, 자기 삶을 극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냥 오직 육체적인 것 뿐이라 이거예요. 오직 육체적인 것 뿐입니다. 우리는 내 육체를 극복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의 자존심을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그런 극복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내 육체를 극복해서 사업을 성공하고 내 육체를 극복해서 어떤 뭐랄까 그 자격증을 따고 막 이러는 것은 할 수 있습니다. 박사학위를 받을 수 있고요. 어떤 진짜 자격증을 딸 수 있고 극복할 수 있어요.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 내 인생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 땅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그 능력을 만들기 위해서, 할렐루야,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가 극복해야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말씀은 뭐냐, 진리는 뭐냐, 순리를 완전히 뒤집어엎는 게 진리라는 말씀드렸죠, 그죠? 예수님은 그분 자체가 진리시죠, 그죠? 말씀이 진리죠, 그죠? 그러니까 말씀이 선포되니까 순리가 뒤집어지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요, 순리대로 사는 사람, 이 세상 이치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진리로 사는 사람이다. 이것을 기억하시길 주로 축복합니다. 순리는요, 물이 위에서 떨어지는 게 순리입니다. 병들면 죽는 게 순리입니다. 세상이 순리입니다. 그러나 진리는요, 병든 자도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에 있는 어떤 여러 가지 문제들도 말씀에 의해서, 진리에 의해서 뒤집어질 수 있는 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렇게 살자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 볼 때는, 세상 사람들 볼 때는요, 이건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다, 불가능하다. 그건 내 말씀이 선포되니까, 진리가 들어가니까 그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린 그런 삶을 살자라고 하는 겁니다. 똑같이 어차피 한평생 사는 인생인데 진리 안에서 살 것이냐, 세상 순리 안에서 살 것인가, 그건 우리 스스로가 결단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고 믿음 있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세상의 순리에 얽매여서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세상 순리에 자기를 맡겨서 사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병들고 아프고 고통스러울 때 기도는 해요. 기도는 하는데 주님께 안 맡겨요. 기도는 주님 고쳐서요, 낫게 해서 기도는 하는데 의사를 더 의지하더라, 약을 더 의지하더라. 이해가 되세요? 주님 의지해야 되는데, 진리, 신앙생활은 주님을 의지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아멘.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신앙생활을 볼 수 없는 거죠. 믿을 신자 우러를 앙자입니다. 주님을 믿고 주님 우러러 보고 그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가는 게 신앙이에요. 아멘. 거기에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기도는 해요. 말씀 읽습니다. 또 말씀도 선포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믿어. 머리로는 신앙은 있는데, 신앙생활, 머리로는 신앙이 있지만 삶은 신념으로 살아간다. 그러니까 본인도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자괴감을 느껴요, 사람들이. 무슨 말이야?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이거 머리에서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믿는데 삶에서는 하나님 살아계심을 내가 안 믿어. 삶에서는. 그러니까 나는 믿는데, 머리로 믿는 걸 선포하는 거야. 나는 믿는데 왜 안 되지? 나는 믿는데 왜 안 되지?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럼 뭐냐? 네 머리로 믿는다 이거예요. 네 머리로 안다 이거예요. 근데 삶으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삶으로 믿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삶으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으로 믿어야 되는 것은 결과는 뭐냐? 성령의 기름 부음이 계속 흘러간다. 여러분 손길들마다 한 일들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해야 된다고 계속 말씀드리죠, 그죠? 여러분 그러니까 머리만 커지면은요 신앙생활에 깊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계속 사람들이 금방도 얘기했지만 헷갈리는 게 뭐냐? 나는 믿는데 근데 왜 내 삶은 안 풀어지? 내 삶에도 왜 하나님 살아계심이 안 나타나지? 잘 정리하세요. 이게 뭐냐? 머리로 신앙생활 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예요. 머리로 신앙생활. 왜?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머리로 알고 있어. 그래, 다 아는 거예요. 그쵸? 여러분 다 아는 거라니까? 예수님 날 구원했어. 왜 구원의 믿음이 있잖아. 우리 심령 속에 구원의 믿음이 있잖아요. 저번에 그랬죠. 19살짜리가 죽었어요. 병원에 갔는데 안 돼가지고 죽었는데, 필리핀은 장례를요, 나는 퓨너럴 홀이라고 해가지고 장례식장인 줄 알았더니, 가봤더니 집 아니야. 그저께 갔다 왔거든요. 그 집 가정 영혼들을 위해서 갔는데, 관에다 이렇게 뉘어놓고 반은 딱 열어놨어. 유리를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보게끔. 화장 싹 해가지고. 안 썩냐 그랬더니 썩잖아요. 거기 날씨 우리나라보다 더 더운데. 나사로가 나흘 됐을 때 막 시체가 썩어 냄새가 막 나고 그랬는데, 딱 죽으면 병원에서 피를 다 뺀대요. 피를 다 빼고 그 포르말린 주사를 한답니다. 방부제. 일주일 열흘은 전혀 끄덕이 없대요. 그래서 집에다가 놓고 장례를 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좀 부유한 집안은 이런 우리나라처럼 공원묘지 같은데 돈 주고 하는데 가서 이렇게 하고, 메모리얼 파크라고 하고 또 전 돈이 없는 사람들은 공동묘지, 시에 사는 공동묘지 거기 가서 이렇게. 근데 땅 파고 묻는 게 아니에요. 거기는 땅에다 뉘어놓고 이렇게 세멘트로 공구리를 쳐버려요. 이렇게 벽돌 쌓고 이렇게 하듯이. 그러니까 근데 얘가 구원을 못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갔더니 또 나한테 또 쫓아왔더라고. 그래서 또 왜 구원 못 받았냐 그랬더니 걔가 두려움이 되게 많아. 그러니까 먼저 다닌 교회 목사님이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한국에 대한 로망이 있었지, 천국에 대한 로망보다는 한국의 로망이 더 컸던 거예요. 이 필리핀인 아이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게. 그래서 또 한번 주님이 깨닫게 해주시니, 절대 아이들에게 그런 로망을 심어주면 안 되겠구나. 오직 주님에 대한 로망이 더 커야 되고, 그것이 100% 되어야 되겠구나. 할렐루야.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그러니까 뭐냐면, 오늘도 우리도 그래요. 아까 얘기했죠? 이 머리에서의 신앙생활을 하지 않길 바랍니다. 그런 보장은 없어요. 그래서 늘 고통스러워합니다. 괴로워합니다. 왜냐? 머리로 신앙생활하는 게 다인 줄 알고 그래서 기도도 하고 하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없어. 하나님의 지켜주시고 보호하심도, 하나님의 축복하심,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하심, 이런 것들이 없을 수밖에 없어요. 왜? 머리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늘 갈등하는 거죠. 고민하는 거죠. 나는 믿는데, 나는 기도하는데 왜 안 되지? 왜 안 되지? 왜? 신념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신념으로. 신앙은 내 삶을 다 드리는 게 신앙이에요. 삶으로 신앙생활을 하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머리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삶으로 신앙생활하라 이거예요. 그래 주님이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요, 여러분요, 참 이게 이 사도행전을 쭉 읽어보고 또 성경을 어느 것을 읽든지 성경 읽어보면은요, 어떻게 이렇게 아주 곳곳마다 빼도 박을 수 없도록 주님이 이 말씀 속에서 우리를 묶어두려고 하시는지. 이 묶어둔다는 말은 우리를 묶어서 뭔가 꼼짝못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느 곳을 읽든지 예수의 일하심이 있고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고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길이 있더라. 할렐루야. 네. 오늘 보니까 1절 2절 보니까 헤롯 왕이 이제 뭐라 그래요? 여기 보니까 손을 들어 교회 중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는, 이제 뭐 헤롯 왕이 직접 뭐 죽였겠습니까? 사람들 시켜서 이제 죽였겠. 근데 야고보는 결국 이제 칼로 죽임당해서 순교를 했죠. 그리고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너무 기뻐한 거예요. 여러분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 종교와 정치가 붙으면은 큰 일을 냅니다. 이 세계 전쟁 중에 가장 아주 집요한 전쟁이 종교 전쟁이에요. 종교 전쟁. 이스마엘과 이삭 이해가 되세요? 아브라함이 하간을 통해서 난 그 자식이 누구예요? 이스마엘이잖아요. 또 아브라함이 사라를 통해서 난 자식이 이삭이잖아요. 이스마엘은 육의 자녀입니다. 약속의 자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녀는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식을 주겠다고 약속한, 그래서 이삭이 약속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도 그런 말씀하죠. 약속의 자녀와 육신의 자녀, 그게 싸움을 이루는 거예요. 이게 종교전쟁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고 이쪽 아랍의 사람들이 우리가 아브라함의 우리 아버지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의 자손들이 아랍이잖아요. 무슬림이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삭의 후손이잖아요. 근데 성경은 약속의 잔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신 거예요. 이스마엘은 뭐냐? 육의 자녀예요. 사라가 자기가 애가 안 생기고 막 그러니까 아브라함한테 내 여종을 취하소서, 그를 통해서 자식을 낳게 하소서. 응? 그때 당시에 아브라함도 하나님 약속을 믿었을까 안 믿었을까? 에? 하나님 약속을 믿었죠. 내가 너에게 자식을 낳게 해주겠다 약속했잖아요. 근데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월이 가다 보니까 안 되니까 사라가 자기 여종을 줄 때에 거부하지 않은 거예요. 이게 뭐냐? 육신의 자녀라 이거예요. 육신의 사람의 생각으로 난 게 육신의 자녀라 이거예요. 거기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요, 아무리 예수를 우리가 지식적으로 알고 성경 말씀을 지식적으로 알지라도 이 지식으로 하는 내 생각과 내 방법과 내 뜻을 가지고 지식으로 하는 신앙생활은 주님이 관심이 없다. 이건 뭐냐? 이스마엘과 같은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계속 인생에서 충돌되는 겁니다. 내 안에서의, 내 삶에서의 이스마엘과 이삭이 충돌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거 잘 깨닫게 하시면 축복합니다. 응? 여러분 삶에서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계속 충돌되는 겁니다. 이 충돌되면 안 돼요. 하나는 없어져야 돼. 그래 충돌 안 돼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생각을 유산시켜버려. 그래서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합니다. 이게 신앙인 줄 착각하는 거예요. 이때는 주님이 하시지 않는다. 내 생각, 이스마엘을 유산시켜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삭을 잉태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 주님이 일하신다. 아멘입니까? 이게 되어져야 되는데, 이게 되어져야 진짜 제대로 된 신앙생활. 그리고
하나님 일하시는 것이 이렇게 멋지다. 하나님 일하시는 것이 여러분요 참 귀하다는 것을 삶에서 철저히 느끼면서 경험하게 가는 거예요. 어느 날 여러분들이 처음에 순수했었잖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때는 참 순수했잖아요. 너무 감사했잖아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주를 위해서 목숨 내놓고 싶었잖아요. 세월이 묻혀지다 보니까, 세월이 살다 보니까, 세월이 묻혀지다 보니까 자꾸만 이스마엘은 자꾸만 덮어지고, 이삭은 덮어지고, 이스마엘이 내 안에서 자꾸만 올라오네. 사람 소리가 자꾸만 들려오네. 환경의 소리가 들려오네. 내 뜻이 자꾸만 올라오네. 그러다 보니 어떻게 돼요? 하나님 일하심이 초창기보다 더 없어지더라. 우리는 세월이 갈수록 하나님의 일하심을 더 강하게 맛봐야 됩니다. 이게 정상적인 신앙생활이다. 세월이 갈수록 우리는 능력이 더 많아져야 됩니다. 세월이 갈수록 말만 많아지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세월이 갈수록 말은 줄여. 하나님의 능력이 많이 나와야 돼요. 최신앙 때에는 10마디에서 어떤 역사가 일어났다면 여러분요 10년 후에는 한마디만 해도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스마엘은 계속 여러분 덮어가야 돼. 유산시켜가야 돼요. 이삭이 올라와야 돼. 아멘입니까? 그래 주님 일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요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이 능력이 없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없는데 그래도 그것을 커버하려니까 말만 많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말만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지 신앙생활을 못하면 남 신앙생활은 창대는 잘하는 거예요. 훈수는 잘 둔다 이거예요. 왜? 나이는 먹었으니까. 그렇게 되지 않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이게 얼마나 위험한 건지 아세요? 이 유대인들이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자기들이 하고 맞지 않는다고. 그래서 이 헤롯상을 어떻게 보면은 자꾸만 높이고 막 그를 통해서 자기들의 정적, 종교의 정적을 제거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헤롯이 이제 야곱을 죽이고 나니까 유대인들이 너무 기뻐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으로 헤롯이 그 야곱을 죽이고 나니까 유대인들이 너무 기뻐하면서 뭐라 했을까? 헤롯을 막 높였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또 죽여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그러니까 베드로도 잡으려고 작정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를 잡습니다. 잡아서 옥에 가둡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을 여러분이 잘 정리해야 돼요. 아멘. 내가 어떻게 가야 될지 무엇을 가지고 가야 될지를 정리하지 못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진짜 우리는 우리 옆에 있는 영혼들이 잘 되는 것을 여러분들 기뻐할 줄 알아야 돼요.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면은요, 기뻐해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그래야 나한테도 기회가 온다니까. 아멘입니까? 다른 사람이요, 저 능력이 있고 더 막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면은요, 여러분 진짜 짜장면 사 먹으라고 좀 짜장면 값도 좀 주고, 그거 다 잘할 수 있도록 좀 기도해 주고, 예를 들어 어디 갈 때 예를 들어서 뭐 불편한 거 없냐? 그래야 큰 사람이 아니까. 그쵸? 그래 큰 사람이 아닐까? 자기가 좀 뭐 하는 사람이 막 어떻게다 좀 문제가 있어 그 막 사고 나더니 막 뭔가 문제가 있어서 잘못됐어. 그러면 겉으로는 아이고 참 안 됐다고 뭐 그래서 속으로는 쌤통이다. 그런 사람도 있다 이거예요. 그래 마음 잘 써라. 성경 그 얘기하는 거예요. 잠언에 읽어보면 마음 잘 써라 그랬죠. 마음 잘 써라. 우리 교인들은요 진짜 다 마음 잘 쓰는 영혼들이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헤롯을 막 부추겨가지고 베드로까지 옥에다 가두네. 그러니까 6월절 후에 이제 앞에 끌어내서 이제 백성 앞에서 죽이려고 베드로를 죽이려고 작정한 거죠. 그러니까 뭐냐? 헤롯도 오직 사람들의 마음을 살려고 하는 거예요. 왕이지만 사람들의 마음을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짓 하는 겁니다. 악한 짓 하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 헤롯이 헤롯의 충이 먹어도 헤롯이 충이 헤롯을 먹어. 그 헤롯이 그 자리에서 즉사해 버리잖아요. 자, 어떠세요? 이제 5절부터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교회가 하나님께 빈다 그랬어요. 근데 교회를 깨우면 나중에 이제 뒤에 보니까 마가의 어머니의 집에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걸 교회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건물이 막 이렇게 있어가지고 멋지게 져가지고 몇 천을 막 건물 들여서 이야기는 그런 교회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교회는 그를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그러니까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이제 헤롯이 이제 베드로를 이제 죽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주님은 꼭 미리미리 안 하셔. 꼭 주님은요, 꼭 아주 결정적일 그때 딱 일을 한껏 터뜨리셔. 평상시에 하면 얼마나 좋겠어. 마음 졸이지 않고, 그죠? 평상시에 좀 은혜도 주시고, 평상시에 뭔가 좀 이적도 일으켜 주기는 얼마나 좋아. 예? 숨이 아까딱까딱 넘어갈 때 딱 일으켜 주셔. 아주 그냥 아주 기가 막히게 시간을 맞추셔. 보면은. 그쵸? 그럴지라도 달려가세요. 아멘. 그러다 하다 보면 어떤 때는 이제 그런 걸 하도 많이 겪다 보니까 이제는 다른 사람은 막 그냥 막 꼭 죽으면 어때? 막 그냥 처음엔 나도 그랬죠. 처음에는 숨을다 그러면 금방 죽을 것 같아. 얼마나 마음을 졸였는지 몰라. 좀 이렇게 죽으면 안 되는데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요. 근데 주님은 안 죽이시더라고. 근데 이제 내일 이제 잡아다가 이제 죽이려고 하는데 밤에 이 옥에 천사들이 이제 나타나죠, 그죠? 근데 6절에 보니까요, 얼마나 이 베드로를 참 군사 2명이 잠자면서 베드로를 가운데 놓고 잠을 자. 그리고 쇠사슬로 다 아주 쇠사슬에 착고에 채워져 있어. 쇠사슬에 채워졌지 2명이 같이 자면서 지키지. 옥문 앞에는 파수꾼이 지키지.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이런 일이 또 있어요.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무덤에 계실 때에 돌을 막아놨잖아요, 무덤에. 그리고 나서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들었어, 제사장들이. 그러니까 모르니까 혹시 제자들이 그 시체를 데려간 다음에 예수가 부활했다 그렇게 거짓말 시킬까봐 의심한 거죠. 그래서 거기에 파수꾼을 잔뜩 세워놓습니다. 어떠니 이렇게 세워놔요. 근데 실제 홀에는 이제 주의 사자가 이제 곁에 서죠. 그러면서 이제 이 감옥 감방 안에 빛이 쫙 비치는 거죠. 근데 그 빛은요 아무나 못 보는 겁니다. 빛을 볼 수 있는 자만 보는 거예요. 아멘. 오늘 우리가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누가 보느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자만 봅니다. 오늘 이거 잘 분별할 수 있게 하시면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시라고 했는데 그 생명이 예수를 보는 자가 봐. 여러분 우리는 진짜 다 여러분 모두 예수의 생명을 보는 자가 되게 해주시면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베드로가 얼마나 평안하게 잠자고 있는데 또 옆구리를 또 발로 툭 차가지고 깨우네. 그러니까 평강이죠. 감옥에 갇혔어도 착고에 매여 있어도 군사들 틈에 누워 자도 베드로의 심령은 평강입니다. 그냥 코골았다는 얘기는 없는데 아주 참 잘 잤을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옆귀를 쳐야 깨울 정도니까. 그래서 옆귀를 쳐 가로되 급히 일어나라. 급히 일어나라. 여기에 주목하세요. 말씀이 선포되는 거예요. 급히 일어나라. 말씀이 선포될 때 자꾸가 확 풀어집니다. 아멘. 여러분요,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길 주시면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길 주시면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 문제 가운데, 삶 가운데, 여러분요, 자녀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기를 주시면 축복합니다. 말씀 들으라 이거예요. 말씀이 급히 일어나라! 말씀이 선포될 때에 자꾸 풀어져 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오늘 여러분 영혼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영혼의 묶임이 풀어지기를 주시면 축복합니다. 인생의 묶임이 풀어지기를 주시면 축복합니다. 모든 묶임들이 예수는 풀어질지어다. 풀어쳐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정상입니다. 육체의 묶임이 풀어지기를 주시면 축복합니다. 아멘. 그게 말씀이 선포되는 걸 들어라. 선포된 말씀을 들어라. 할렐루야. 그리고 야 빨리 띠를 띄어. 띠를 띄고 신을 들매라 그러죠. 신발 빨리 신어라. 신발끈 묶어라. 그리고 빨리 옷 주워 입고, 또 옷도 벗어놓고 잤나 봐. 빨리 겉옷 입고 빨리 따라와라.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가니까 이제 그때 천사의 하는 말이 참인지 알지 못했다 그랬죠. 그러면서 환상을 보는 거 하더라. 왜? 베드로가 또 환상 본 경험도 있어. 고넬료 집에 가기 전에. 그쵸? 이게 우리는요, 어떤 일을 경험했다 할지라도 그 경험에 묶이지 않길 바랍니다. 주님이 주신 새로운 경험들이 계속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 경험에 묶여서, 앞으로 뒤어질 더 큰 일들을 그 경험 때문에 큰 일들이 묶여지면 안 돼요. 아멘. 어제의 경험 때문에 오늘 주님이 나에게 큰일 하실 것을 묶여지면 안 된다 이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어제의 경험은 어제의 경험이에요. 어제 경험으로 그냥 끝내버리세요. 오늘 주님 나에게 주실 새로운 경험을 기대하고 가라고요. 어제 여리고성이 무너졌으면 오늘 새로운 여리고성이 또 무너져야 될 거예요. 아멘. 그렇게 가야 되는 겁니다. 이게 말씀이 선포, 어제 말씀 선포한 거 오늘 말씀 선포하면 다른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환상을 봤지만 지금도 보니까 환상 보는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절대로 어제의 경험을 오늘의 경험에 비추어서 오늘 똑같은 경험을 하려고 하지 않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새로운 경험이란 말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더 큰 경험들, 더 강력한 일들이 이루어져서, 여러분 삶에 이루어져서 여러분들이 소망하고 기대하고 사모했던 주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일들이 계속 이루어져 가야 된다. 그렇게 되길 주시면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10절에 보니까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성으로 통한 쇠문. 그러니까 뭐냐? 이 감옥이니까 좀 격리된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성에서 격리된 곳. 그러니까 첫째, 둘째 파수를 지나서 쇠문에, 그러니까 성으로 나가는, 성 안에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는 그 문. 거기를 딱 나오니까 이제야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자기를 이끌어내는 것을 이제 알았다. 그러니까 그거 딱 나오니까 그리고 나서 한 거리를 어느 정도 거리를 가니까 이제 천사가 이제 딱 떠나가고 베드로가 정신이 번쩍 든 거죠.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이제 주님 정신은 왔고 이제는 자기 정신이 돌아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어디로 가요? 그러니까 17절에 보니 이제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나서 가로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헤롯의 손과 두 번째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 유대 백성들이 베드로를 죽일 것을 얼마나 기대했고 있을까, 그죠? 얼마나 베드로를 싫어했는데, 그죠? 그러니까 베드로를 그 야고보를 죽였을 때 유대 백성들이 되게 기뻐했는데 베드로를 죽인다고 하니까 그 막 기대는 더 많았겠지, 그죠? 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잖아요. 그러니까 그들로 볼 때는 큰 대열을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큰 기대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헤롯의 그 기대와 유대 백성의 기대에서 베드로를 딱 끄집어 내놓으신 거죠. 그래서 유대 백성들의 기대에서 벗어나게 해주셨구나, 하나님께서. 할렐루야. 그리고 깨닫고 마가라고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모여 기도하더라, 그러죠. 근데 13절부터 좀 더 말씀을 드릴게요. 베드로가 가서 막 대문을 두드리니까 로데라고 하는 그런 계집증이 나와서
베드로인 줄 알고서 깜짝 놀래죠. 그럼 문을 번쩍 열었으면, 빨리 열었으면 얼마나 좋아. 놀래고 나서 막 들어가서 베드로 사도가 왔다고. 이게 사람들 뭐라 그래요? 그러니까 14절에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요.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또 안 믿네 이 사람들이. 저희가 말하되 네가 미쳤다 하나. 지금 주님이 하신 일 좀 믿으세요. 이게 참 이 성경을 보면서, 이걸 보면서 여러분 때로는 내 모습이 아닌가, 그 생각도 되어지지 않습니까? 생각할 때는 다 믿어. 읽을 때는 다 믿어. 근데 실상 내 삶에서는 안 믿어. 그러니까 지금 똑같은 거예요. 진짜 주님 우리 베드로 사도를 좀 지켜주고 살려주시고 뭐 빼내주시고 그런 기도 다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주님 앞에 베드로를 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 그랬잖아요, 그죠?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빼주니까 안 믿어. 네가 미쳤대. 기도 응답 받고서요, 주님 도대체 이게 뭔 일이래요? 기도 응답 받고서 그럼 주님이요 응답 처리하실 것 같아요. 네가 비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한 거 내가 응답해 준 거요. 근데 너 왜 안 믿냐? 너 왜 안 믿냐? 그리고 엉뚱한 것 가지고 사람들이 지금 응답하셨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더라. 자기 생각 가지고 지금 응답하셨대. 자기가 생각을 탁 해놓고 이것이 주님 응답하셨대.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이건 철저히 깨트려야 됩니다. 주님이 응답하신 것만 응답하신 거예요. 아멘. 생각으로 만들어 놓은 것도 이건 내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게 무슨 임신이라 그래요? 상상임신. 상상으로 주님이 상상 응답 받은 거예요. 이런 것들이 성도들 가운데 상당히 많더라. 얼마나 임신하고 싶으면 상상 임신이 돼. 그러니까 얼마나 응답을 받고 싶으면 응답 받은 것처럼 상상해서 그렇게 만들어. 스스로 그렇게 만든다 이거예요. 근데 삶은 전혀 변하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요, 진짜요, 주님이 주님은 상상으로 해주신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실존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말씀이 살아계시다, 그 실제로 그분이 일하신다. 할렐루야. 네. 그렇게 되어지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 응답하셨는데도요, 너 미쳤어? 너 미쳤어? 지금 그 얘기예요, 지금. 응? 로데가 막 들어가지고 베드로 사도가 지금 나왔습니다. 대문 두드리고 있어요. 베드로는 지금 급해. 왜? 쫓아올까봐. 군인들이 쫓아올까봐 지금 급하다고. 그러니까 베드로는 계속 문 두드리고, 나 같으면 그랬으니까, 아이 저놈은 응? 가? 왜 문을 열고 문을 안 열고? 계속 문 두드리니까 안에서 이제 그 대문 소리를 듣고 하나님 하신 것을 알죠. 우리는요 8분의 협박자가 되지 않길 바랍니다. 주님과 순간순간 다 캐치할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 늦지 않습니다. 늦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주님 응답하시는 것들 빨리빨리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상상응답을 여러분 속에서 갖지 않길 바랍니다. 아멘. 예. 상상응답은요 사람들에게 풍성하게 말만은 할 수 있지 실상은 줄 수 없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만 잘해.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만 잘해. 우리는 말만 잘하는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응답에 실상이 있는 자가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서 보여줘야 될 게 있잖아요. 주님 이렇게 하셨어요. 내 삶에서 이렇게. 그냥 보편적인 것보다는 진짜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주님이 하신 것들을 여러분 삶에서 보여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했죠. 나를 극복하는 것이 가장 힘들다. 그래서 주님이 개입하셔야 된다. 주님이 간섭해 주셔야 된다. 아멘. 여러분 자신을 내 스스로 내가 극복할 수 없어. 주님이 간섭해 주셔서 내가 만들어지는, 내가 커지는, 내가 풍성해지는 그런 가장 큰 이적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날 야 베드로 데리고 와라 그러니까 없어졌네. 헤롯이 군사들 다 죽여버리고 자기는 다른 곳에 가서 쉽니다. 그리고 나서 막 헤롯의 사람들 막 칭송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는데 지가 영광 다 받아. 그래서 충이 들어와서 먹어서 결국 헤롯이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흥왕해서 숫자가 다 커가는, 예루살렘 교회가 더 풍성해져가는 결과가 나옵니다. 이게 하나님의 행하심이다. 할렐루야. 우리는요 흥왕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다. 아멘. 여러분 인생, 여러분의 삶은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흥왕해 갈 수밖에 없다. 그 흥왕에, 하나님 우리를 흥왕케 하시는데 그것을 가로막는 것이 누구냐? 자신이다. 그 하나님의 흥왕함을,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흥왕함을 막지 않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막지 마세요. 내 생각으로 막고 내 방법으로 내 뜻을 막고 신념으로 막는 거예요. 손해보지 않길 바랍니다. 진짜 하나님의 그 뜻, 오늘 말씀이 임하니까 착고가 풀어진 것처럼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말씀 매일매일 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인생의 묶임들, 가정의 묶임들, 자녀의 묶임들, 육체의 묶임들이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묶임의 착고들이 계속적으로 풀어지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에 내게 말씀을 명하소서, 또 명하신 말씀을 깨닫게 하소서, 그리고 순복하여 주의 뜻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